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중에 꼭 한번 실제로 봤으면 하는 극적인 그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성경에서 최고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그 태초의 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어떤 역사들도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만큼 놀라울 만한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순간은 좀 논외로 이렇게 제하여 놓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만한 최고의 장면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저는 단연코 이 출애굽 중에 있었던 이 홍해 사건이 성경의 역사 중에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극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 이런 장면들도 짜릿한 장면이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기만 하였는데 그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고함을 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런 장면들, 이런 대단한 장면들이 있지만 이 많은 사건들도 사실은 그 스케일, 그 사건의 규모 앞에서 이 출애굽 때 있었던 이 홍해 사건과 견주지 못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 큰 사건, 이 경이로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배경으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합니다. 그때 지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의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완전한 노래 형태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여러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그리고 마지막 가사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완전한 노래 형식을 갖춘 예배 찬송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지은 이 노래, 이 찬송은 말 그대로 최고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는 그 찬송, 그래서 그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그 찬송은 이 세상 최고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사역의 경이로움이 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는 노래보다 이 땅에서 더 최고의 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 후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이 경이로운 사건들보다 더 경이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보다 더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도 사실은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출애굽시키실지, 어떻게 죄에서 건지시고 지나간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서는 죽지만 의에 대하여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이 구원 사건의 그림자로서 이 홍해 사건이 역할을 한 것이지, 이 사건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 무서운 그 홍해 바다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보다는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을 일으킨 것보다도 이 세상의 전부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신 이 사건보다도 더 경이롭고 하나님의 힘이 크게 나타났으며 그 영광이 크게 나타난 사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홍해 사건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건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노래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찬송으로 최고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뭐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고의 노래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선 곡이 좋아야죠, 그죠? 곡이 좋아야 최고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작곡가가 최고의 가사를 붙인 노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래가 좋아야 최고의 노래가 될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탁월의 최고의 가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곡가가 잘 쓴 노래라도 뭐 노래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싸구려 마이크 들고 꽥꽥 고함을 지르는 그 노래는 최고의 노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최고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노래가 불려지는 분위기와 상황이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신나는 노래라도 그걸 장례식장에서 부르면 그 분위기를 망치는 최악의 노래가 되죠. 그렇죠? 또 반대의 상황에서도 아무리 감동적이고 우리의 감성을 울리는 노래라 할지라도 지금 신나야 되는데, 좀 즐거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 부르는 노래도 최고의 노래기는커녕 분위기만 망치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그 노래 자체로 최고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노래의 내용이 탁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어떤 묘사나 노랫말 가사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탁월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노랫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보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는 그것만으로 이 노래는 최고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지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최고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송은 어떤 분위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잠겨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절망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신나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에 대한 찬송은 우리의 모든 절망도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가 되기 때문에 이 노래는 어떠한 상황에서 불러도 되는 최고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노래의 내용과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야 할 가수들과 그리고 이 노래가 불려져야 될 그 상황, 이런 관점에서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세상 최고의 노래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지, 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노래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부른 노래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5장은, 출애굽기 15장은 누구에게 부르는 노래입니까?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노래고 이 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곡을 쓰는 사람은 최고의 곡을 쓰려고 하죠. 어떤 곡이 최고의 곡이겠습니까? 멜로디가 좋아야 되겠고 가사도 좋아야 되겠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부를 노래를 썼는데 그 원 멜로디가 어땠는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또 그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도 알 수는 없지만 이 노래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노래의 가사는 세상의 그 어떤 사건들보다, 그 어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보다, 그 어떤 감동적인 서사시보다도 탁월한 노래입니다. 1절, 2절, 3절, 6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풍성하신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영화로우심을 노래합니다.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빠뜨리실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열조들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도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되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았도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도다. 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는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전부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정점은 바로 11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는 성경을 좀 펴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다음 주부터라도 밖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휴대폰도 괜찮지만 뭐 빨리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하시면 꼭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신들도 우리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단 말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다신의 어떤 문화가, 다신교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당연히 다신교의 사회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 중에 누가 여호와와 같으며 누가 여호와가 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나 말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가 여호와와 같이 우리를 아끼시며,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여호와처럼 우리를 구원할 만한 큰 힘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노래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시나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이나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땅에 그 어떤 표현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에 충분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은 그냥 절대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찬송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표현보다도 하나님은 더 아름다우시고 더 영광스러우시고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인데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찬송의 그냥 주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최고의 노래,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노래니까 최고의 노래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외에 누가 여호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까? 신중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합당한 이 최고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 최고의 노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언제나 최고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의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신 일들이 내용에 담긴 노래가 사실은 좋은 찬송이죠. 오늘날 뭐 CCM이나 뭐 복음송 뭐 좋은 노래들 많습니다. 뭐 저는 그런 노래 부르는 것을 반대하거나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적인 노래, 또 그리고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노래,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위로하는 노래, 힘을 주는 노래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 사용하기에 충분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아름다운 인간의 시적인 표현들로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자체를 찬송하는 것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로서 불러드리는 그 노래에 있어서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노래의
어떤 주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로 우리는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작곡가는 노래를 쓸 때에 자기가 원하는 가수를 염두에 두고 노래를 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이렇게 악상이 떠올랐어도 내가 지금 써나가는 이 음을 부를 수 없는 가수라면, 이 음을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없다면 그 노래를 발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고 높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불러낼 수 있는 기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음악적 감성으로 그 노래를 해석해낼 수 있는 음악적 감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혹 외국의 그 말로 쓰여진 오페라라면 그것을 완전하게 딕션 해낼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휘자나 작곡자는 그래서 최고의 가수를 찾고 그 최고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노래를 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수가 노래를 불러주어야 최고의 노래로 발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최고의 노래, 하나님께만 적합한 이 최고의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어렵기로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를 수 있는 그 주역 가수가 세상에 몇 명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이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최고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헌신하면서까지 구원해낸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영광스러운 자들이 부를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는 노래의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여,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에게 신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야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초반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249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찬송을 못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기쁨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이 노래는 세상 최고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15장 7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푸라기같이 물에 사그라들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했다 합니까?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15절에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이 노래를 듣고 다 낙담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며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을 찾는 이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노래의 내용은 다른 신을 찾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스스로 노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노래로 크신 하나님의 구원받았음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친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처소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와 같이 지극히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건져낸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그 노래의 원 내용이 존귀하신 하나님이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들이기에 이 노래는 최고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노래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분위기에 맞아야 환영을 받겠죠. 세상에 어떤 노래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노래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찬송은,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최고의 노래는 어떤 상황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저는 분위기에 참 맞지 않는 노래가 어떤 노래임에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에 와서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불교에 깊이 헌신하시고 이렇게 열심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이제 그 전에 문상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분은 불도가 깊으셨던 분이어서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정통 예식을 그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처음에 임종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번씩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보통 기독교의 장례식은 뭐 한 20분 내로 마칩니다. 요즘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근데 기다려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불도가 아니어도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서는 그냥 조용히 엄숙히 그냥 그 시기에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엄숙하고 정말 무겁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이 이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분위기가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좀 신비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목탁 소리와 그 승려가 하고 있는 그 연불과 뭐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뭔가 엄숙함.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물론 뭐 그들에게 불러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지만 동일하게 어쨌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줍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 가사에 보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죽음으로 완전한 이별을 겪었는데, 이 가사의 내용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환하고, 이렇게 안 어울리는 노래가 또 있겠습니까? 상황에. 천국에 대한 노래인데 여러분, 그 천국을 기쁘고 즐거운 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들은 대부분 그 곡조가 그 코드는 마이너여도 가사 자체는 다 밝고 환하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노래를 왜 부를 수 있냐면은 죽음을 슬픈 것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좋은 것입니까?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요. 죽음은 익숙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죽음의 전 단계에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런 죽음은 좋은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자리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노래할까요? 죽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썩을 육신을 벗고 다시 썩지 않을 영원한 육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거처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지내던 것들과의 이별, 아픔들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상황에 맞지 않는 그 기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슬픔과 낙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실체의 모든 고통을 그냥 대표적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죠. 죽음. 여러분, 힘드세요? 슬프세요? 낙담하셨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죽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극복한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 찬송은 노래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부를 이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노래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도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슬픈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른 상황이 어떻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애굽 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을 쫓고 있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고 뒤따르는 적들과 원수들은 그 홍해의 물에 다 수장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처소 시온성을 향하여 인도하시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닷물을 막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이며 이 노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러도 될 만한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노래할 수 없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노래입니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을 겁니다. 어떤 노래도 달갑지 않고 어떤 위로도 소망도 거절하고 싶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이 최고의 노래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에게 큰 힘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상황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순간마다 찬송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 이 찬송은 어떤 인간의 말이나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노래며 그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문에 우리는 그 노래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찬송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최고의 내용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최고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노래는 어떤 분위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시시때때로 홍해가 가로막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들을 물에 빠뜨리시는 크신 하나님이며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 중의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멋진 가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없어지지 않을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대체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라는 것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어떤 삶과 감성과 이런 것들 가운데 공감이 이루어져서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최고의 노래만 부른다고 그냥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중에 많고, 한때 공부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을 지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을 해본다면 충분히 좀 더 잘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노래를 공부하신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설 무대는 뭐 많지 않고, 그죠? 무대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한 것만큼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산업 환경과 여러 가지 경제적 구조가 뭐 음악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낙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음악 한 분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 그렇게 녹록한 현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신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예배 가운데 봉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찬송할 때에 노래의 전문가 되시는 여러분들은 찬송으로 화답하며 이 예배를 섬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찬송,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화답, 마치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화답한 것처럼 이 노래에 화답하는 분들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노래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이 저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문적인 그 노래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불러드리는 최고의 가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째 제가 주보에 광고도 드렸는데 예배 중에 노래하신 여러분들 뭐 무대가 없다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찬송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녹화 안 해도 됩니다. 뭐 예배에 섬기는 게 먼저지 뭐 방송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준비 없이 너무 막 섬기시지는 말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 드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그 찬송의 화답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이 넘치는 최고의 노래가 언제나 울려 퍼지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